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기류의 변화로 인해서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혹시나 이 비행기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기체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계기판에 집중하여 거뜬히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시대적인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인생 시리즈 첫 번째로 축복을 불러오는 입술이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축복을 불러오는 입술이 되라. 축복을 불러오는 입술이 되라. 조금 한 톤이 높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축복을 불러오는 입술이 되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언어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통해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놀라운 능력을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언어를 통해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길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입술이 축복을 불러오는 복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집에 도착해서 보니 날씨는 추운데 창문은 여기저기에 구멍이 나 있고 집안에는 온기도 없고 할머니는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벽에 붙여있는 개인 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표에 적혀있는 액수는 그냥 1불, 10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불이라는 액수가 그 수표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메모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말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을 모르고 그저 아무렇게나 내가 배고 싶은 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오늘도 우리의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에 꼬치가 입을 벗겨내고 실에서 나와서 자신의 집을 짓듯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고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소망의 집을 짓게 될 것이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집을 짓고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은 행복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말한 대로 된다. 왜 말한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노하셨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 주셨건만, 아낙 자손들과 그 땅의 거민들을 보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민수기 14장 28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참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광야 속에서,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들려지는 그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실까요? 우리의 입술의 말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불평과 원망이 쌓이는 곳입니다. 이럴 때 환경을 보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내 환경도 좋습니다. 내 불평의 말을 듣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불평의 말을 듣고 원망의 말을 들으면서 그 영혼이 다 메말라가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결단코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한마디의 말이, 이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우리가 계속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마치 비행기가 비행을 하다가 난기류를 만남으로 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염려도 자리 잡게 됩니다. 걱정도 하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 보면 어느덧 우리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여기에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불평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축복의 말을 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면서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를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픕니다.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마라라고 그의 말부터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길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어떤 말로 바꿔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어둠을 말하지 말고 빛을 말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둠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빛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내 환경이 어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탄에게서 비롯되어진다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이 땅에 빛이 있었더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혼돈이 있고 흑암과 공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빛을 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둡다고 어둠의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 주어진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 세상은 어둡다라고 어둠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을 말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빛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빛을 말하는 자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LA를 가려고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LA를 향하여 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아를, 전진 기아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LA를 향하여 가다가 갑자기 그 기아를 후진 기아로 바꾼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 가도 LA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우리는 그 긍정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가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차라리 침묵해야 합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부정적이고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돈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행렬하는 모습은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너뜨리길 원한다면 전쟁을 하든지 공격을 해야지 무슨 행렬을 갖춰가지고 여러분 성을 돈다는 말입니까? 그 성을 도는 행렬도 그것이 전쟁에 임하는 행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각나팔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서 그 뒤로 여러분 백성들이 따라가는 이 모습은 전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요, 전쟁에 임한다고 하면 제일 앞에 군사들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을 든 자들, 무기를 든 자들이 앞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른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 행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양각나팔을 든 자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전쟁의 전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침묵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될 대로 되라라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침묵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러한 환경을 만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환경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침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낫고 있다. 내 환경은 어떻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지금 낫고 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왜 내가 이래야 되는가 말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요, 이제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대가 가장 여러분 참 힘든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시간 한 달이라고는 8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 모임을 가지면서도 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얼마나 우리 교육자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재단이 될 수 있을까. 참 한 분 한 분들이 그 마음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웠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그랬습니다. 8월 한 달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워밍업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보자고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여질 것이다. 내가 만나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머무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자녀가 맨날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팔자 타령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맨날 그 팔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바위에 떨어질 때 그 단단한 바위도 구멍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긍정의 말을 할 때 우리 인생에는 긍정적인 축복의 물꼬가 트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환경은 어떻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할 때에 기적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좋은 미래가 찾아오시기를 원합니까? 나의 인생의 미래가,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하면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자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게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를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나에게는 더 축복된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들으신 대로 그 믿음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로 기적을 불러 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말로 어둠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1952년도 에드몬드라 힐러리라는 등산가는 세계 최고봉인 8,552m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을 했지만 자기와 함께한 동료가 목숨을 잃고 자신도 중간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도전에 실패한 힐러리는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에는 그 힐러리 옆에 에베레스트 산이 담겨있는 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힐러리는 그 옆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아, 처음에는 내가 나를 이겼지만 다음에는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성장이 멈추었지만 나는 계속 자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그는 그 다음인 1953년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 힘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축복을 불러오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 찬양 93장 왕이신 나의